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질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정한 원칙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3일은 피조물들이 거할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의 특성에 맞는 구성물들로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속에 들어갈 해, 달, 별 같은 그런 광명체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또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드셔서 궁창을 날게 하시고 아랫물에는 물고기와 바다 짐승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또 각종 식물을 만드시고 땅 위에서 살아갈 짐승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인간은 맨 나중인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통해 피조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기초를 놓으신 후에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아서 질서가 깨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안에서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훼손하고 깨트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 질서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결국 안식이라는 종착역까지 당신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시시때때로 그 질서를 깨뜨리기 원하는 인간들과 그들의 불성실, 불가능을 끊임없이 당신의 긍휼로 덮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시작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닿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무질서입니다. 도무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 호흡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에서 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허물로 뒤덮여서 미동도 없는 마치 죽은 듯한 그 알을 어미 닭은 오랜 시간 동안 품에 품어서 온기를 전하고 또 그 온기가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품 안에서 끊임없이 알을 굴려줍니다. 그 고통과 인내 끝에 새끼가 생명을 얻습니다. 허물을 뚫고 나와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상태는 어떨까요? 어머니의 양수로 둘러싸인 그 상태는 마치 혼돈, 공허, 흑암의 심연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보살핌이 그 무질서한 태아의 상태를 덮고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는 태아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아기가 거부하면 고통스러운 입덧을 하게 되지요. 아이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 엄마의 인생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인고의 시간을 겪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을 뚫고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고통을 겪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본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당신의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종착역인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 빛을 밝히 바라보며 우리를 생육과 번성의 질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